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밑으로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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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48절의 마지막에 보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우리 한글로는 평강, 평안.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를 평강, 평안, 이 샬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충만한 것을 평안, 평강,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평안히 가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자, 40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어디 갔다가 거라사 땅에 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무덤가에서 거하는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고 고쳤어요.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갔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비탈길을 내리달아 다 몰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거라사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속 계시다가는 자기들의 돼지떼가 다 죽을 줄 알고 예수님 떠나세요.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믿음의 원리가 아니라 돈의 원리. 돈 벌어진다면 예수님 없어도 좋아요. 이런 의식들 때문에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다시 돌아오심에 여기 40절 오늘 본문에 돌아오심에 무리가 다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예수님 언제 오시냐고. 왜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질병을 치유를 받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다 기다렸는데 특별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41절에 회당장인 야이로. 이 야이로란 이름의 뜻은 사람을 깨운다 혹은 빛을 비추어 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름대로 이 야이로는 나중에 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나이도 40 이상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30대 갈릴리 청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저는 제목을 평안히 가라 하고 첫째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 첫째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이 믿음의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 이 발 아래 엎드렸다 이 말은 간절한 소원을 아래인다. 그 간절한 소원을 아래인 것만이 아니고 또 한 가지 겸손히 구한다. 회당장이어도 아마 그 흙길에 있는 그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이 가고 있는 중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소원이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왜 집에 자기 오길 간구해요? 42절에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동딸. 참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태영 집사님 식구들이 다 나왔네요. 근데 참 또 감사하게 외동딸이 아니고 아들들이 둘, 셋씩 있어서 아주 든든하네. 참 감사해. 이보현 집사님은 그래도 우리 또 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하나 더 놓으세요. 이번에는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딸이 있어도 감사하지만 아들이. 오늘도 내가 쫙 이렇게 오는데 깜짝 내 은혜. 우리 예건이가 나를 보더니만 인사를 해. 네? 우리 저 뒤에 있는 사모하고 예건이 막 초등학교 다닐 때 귀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사택에서 둘이 밥 먹고 얘기하다. 근데 예건이는 인사를 안 해. 둘이 서로 막. 그런데 오늘은 인사를 알아서 한다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점점 자랄수록. 우리 예준이는 고3인데 고3. 예준이 알아요? 산에는 산삼, 바다에는 해삼, 땅에는 고3. 고3이 최고예요. 최고. 근데 일부 예배에는 또 세민이가 새벽 기도를 왔어. 야 고3들. 그리고 막 눈도 치우고 가고. 고3들 기대가 돼. 고3. 올해 고3 오늘 설날 아침에 이 2명이나 기도하고 가는 거 보니까 기대가 돼. 자, 근데 오늘 이 외동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엄마 아빠는요, 도윤이가 형들만큼 많이 먹어요,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어서 막 속상하지요. 더 먹고 싶지요. 우리 집에 애들은요, 둘이었는데요. 작은 애는 오빠가 더 많이 먹는다고 막 중학교 다닐 때 막 울고, 그래 치킨을 시키면은 도윤이 잘 보세요. 한 손에 들고 또 손에 들고 그리고 막 먹어. 그러면서 울어. 오빠는 빨리 먹고 자기는 빨리 못 먹는다고. 치킨 시키면은 도윤이, 하윤이, 서윤이 똑같이 나누어줘요. 빨리 먹은 사람은 많이 먹어요. 똑같이 나누어. 빨리 먹은 사람이 많이 먹어요. 그러면 우리 도윤이 많이 못 먹는데. 엄마, 앞으로는 딱 3회는 3등분해서 딱 나누어주세요. 그래야 도윤이도 제대로 먹지. 그 동생들은요 아무래도 입이 작아요. 빨리 못 먹어요. 도윤이 그렇지. 꼭 형들이 더 먹지요. 그렇다니까. 그거 좀 이 막내의 아픔을 알아줘야 돼. 근데요 잘 먹는 것은 부모의 기쁨이에요. 부모의 기쁨. 부모의 아픔은 뭔 줄 알아요? 애가 아픈 거예요. 애가 아파. 다 죽어가. 요 회당장 야이로
또 이 딸아이의 엄마는, 회당장은 예수님한테 가고 딸아이의 엄마는 엉엉 울면서 딸아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회당장과 함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지금 곧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요? 집에 지금 내 딸이 죽어가. 데리러 갔어. 이태영 집사님. 딸이 없으니까 만약에 딸이 있는데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가. 그러면 막 뛰어갔으면 좋겠어요. 유유자적하고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뛰어가야지. 사람들 만나자고 해도 급하니까 잠깐 뒤에 나중에 좀 보자. 그래도 막 뛰어가야지.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 그 다음 보십시오. 43절부터 42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어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비켜주세요. 회당장 야이로는 막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막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43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참 12해. 42절에 보면 12살 된 외동딸 12해 혈루증 공통점. 12이라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이 12지파 12제자. 아주 그러니까 10이라는 얘기는요,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숫자가 3이고 이 땅의 숫자가 4예요. 3, 4, 12. 그래서 세 땅에 충만한 수가 12예요. 아플 만큼 아팠고 고생할 만큼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12를 이렇게, 물론 12살이고 12년 된 혈루병이겠지만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요 예수님이 가시는데 밀려드는데 그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의원에게 찾아갔다가 고침받지 못하고 다 재산만 허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리고요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때가 되어서 하혈할 때 말고는 피를 흘리는 것은 부정해서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12해를,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잘 보세요. 고침을 받지 못하다가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왜 뒤로 왔을까요?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부끄러웠어. 사람들이 눈치채면은 갈 수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어서 뒤로 가서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의 옷가,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옷 끝에 이렇게 매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간절한 마음으로 잡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잘 그 이유가 나와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르시되 45절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에 또 재밌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아까 42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베드로가 여기 45절에서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여기 보세요. 한두 사람이 예수님 옷을 닿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냐 이렇게 혼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두 번째로 여기 44절에 그의 옷가이에 손을 대니 그랬습니다.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 근데 옷가에 왜 손을 댔는가 하면은요, 47절, 여자가 스스로 몸을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랬습니다. 왜 손을 댔을까요?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 나을 것을 믿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 여인이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의 그 옷가를 딱 붙잡았어요. 어떻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안수에서도 고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이, 그래서요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할 때에 우리의 소원이, 아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떨며 47절에 엎드려, 참 감사해요. 회당장 야이로도 엎드렸고 이 여인도 엎드렸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엎드리고, 그럴 때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또 회당장이 나왔잖아요. 여인은 자기 스스로 나와서 고침을 받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누가?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림으로 고침을 받고, 오늘 우리도 눈이 와도 설날 아침이어도 엎드리기 위하여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엎드려야 돼. 이 영상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엎드립시다. 엎드려. 이게 중요합니다. 엎드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온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와서 모든 죄 사함 받는 길은 엎드리려는 겁니다. 엎드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이 손을 대고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급하잖아요. 어디를 가는 게? 야이로의 집에. 근데 지금 이 여인과 대화하고 있어요. 옆에서 야이로는 가슴이 타요.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이예준 고3이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급한 일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해야 돼? 급한 일? 중요한 일. 아, 할렐루야. 중요한 일을 해야 돼. 우리 일부 때 우리 세민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왔니? 그러니까 밤새 잠을 안 자고 나왔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니? 그러니까는 게임하면서 잠을 안 잤대. 예준이는 자다가 왔어요? 밤새 잠 안 잤어요? 자다 왔어요. 게임 하고 싶어요? 학교 가면은 게임 잘하는 친구들 있죠. 저희 때가 아니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갤러그라고 나비처럼 막 올라가 뻑뻑뻑뻑 그런 게임 몇 점 얻었다 막 그걸로. 근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게임으로 이렇게 할 줄입니다. 근데 친구가 나보다 더 게임을 잘하면은 공부는 뒷전이고 어떻게 해요? 게임 점수 올리려고. 저도요, 아무리 시험이 있어도요, 꼭 제가 하고 보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있어요. 프로야구 중계하면 제가 응원하는 팀을 꼭 보고, 그거 안 보면 공부가 안 돼. 근데 여러분, 훌륭한 사람은, 예준이 훌륭한 고3 학생은요, 뭘 잘해야 되는가 하면 포기를 잘해야 돼. 포기를. 공부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게임은 오늘 내일 당장에 학교 가면은 누가 몇 점 나왔는가, 이게 급한 일이에요. 그래서 급해도 이거는 뒤로 하고 중요한 일 공부를 해야 돼.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 운동장에 모였는데 그때는 당연히 운동을 해야 되겠죠. 공부는 뒤로 하고 나중에. 이런 원칙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가 가치관 딱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생관,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세계관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야 돼. 그렇게 정해지면은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포기를 해야 돼. 우리는 다 잘할 수 없어요. 딱 포기를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일만 자 이렇게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는 것은 굉장히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탁 잡아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렇게 묻고, 그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그가 병 고침을 받도록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그랬을까?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데리고 가면서도 진짜 고칠 수 있을까? 우리 딸에게 별일 없을까? 이런 막 마음도 급하면서 초조하면서 믿기도 하면서 불안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야이로야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이 고침 받는 것처럼 네 딸도 고침을 받는다. 이 믿음을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처럼 사모하고 뒤로 와서라도 옷자락을 탁 잡는 이 믿음이 있으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병은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어. 사람들이 보기에 늦었어. 그래도 전혀 문제되지 않게 고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사람을 고친 것이 어려울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어렵지.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야이로와 그 많은 집안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침묵하고 외면하는 것 같을 때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진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의 큰 뜻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게 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십시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입니다. 50절에도 보면은요, 하반절에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도 48절에도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50절에도 네 믿음이 네 딸을 살릴 것이다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여러분, 다시 살고 살아났는데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다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구원 얻으리라 이 말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온전한 평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을 48절에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너의 몸도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너의 영도 살아났다, 구원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 그래서요 평안히 가라 할 때에 아직 49절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세 번째,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 딸아이가 죽었다는 집안의 종들의 소식을 듣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두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통곡했는 것 같아요.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가 울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좀 빨리 갔으면 내 딸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 그 여인은 나중에라도 어차피 혈루증 12회 동안 지금 당장에 죽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만졌다고 그걸 그렇게 붙잡고 시간 지체하다가 우리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어쩌면 회당장이 그런 참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그런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더욱 기가 막힌 것은 51절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어디? 아이가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기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고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죽은 어린 딸을 다시 깨울 수 있기 때문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뭐라고? 많이 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기 54절에 아이야 손을 잡고 일어나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우리 이 말씀이 뭐예요?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금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절망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슬픔의 자리, 실패의 자리 일어나라 달리다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55절에 보니까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니까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왜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확실히 다시 살아난 증거가 먹을 수 있어요. 먹지 못하는 것은요 영 온전히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안히 가라. 우리 인생에도 설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주님과 함께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옷가을만 손을 대해도 혈루증이 나을 줄을 믿었던 여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인하여서도 주님을 끝까지 모시고 갔던 야이로의 믿음처럼 주님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달리다금 소녀야 아이야 성도들아 일어나라.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아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 주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고 우리의 학업을 공부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주님 말씀을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